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또 배우자와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나 명예, 그리고 그의 벗까지,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또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절대 고독 속에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어떤 그 고통의 극치를 욥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영혼에게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루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한 영혼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전염병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떼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골탈퇴시키고,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채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다음에는 반드시 성숙이 따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그 고통 속에 동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이제 끝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욥기 전체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고통의 무게는, 그 삶의 고통의 무게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고통을 어떤 부분에서는 방관하고 못 본 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루시기도 하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굳게 믿고 스스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받아들여지기는 만무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계속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듯이 오늘 이 본장에서도 계속 자기의 무너지는 절망감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직 무덤, 죽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토로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기운이 쇠하고 나의 날이 다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의 정신적, 마음적 그 고통과,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져서 자신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될 친구들의 그 잔인한 정죄와 비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욥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계하는, 그것 때문에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욥이 제일 원통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욥을 대신해서 욥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그 욥의 친구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고난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욥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욥은 인내의 한계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조차도 자기를 신원해 주시지 않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욥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런 경우에 가장 힘든 거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그런 모든 핍박과 억울함을 상쇄시킬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위로가 있다면 그럼 너무나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자, 이럴 때 이제 성도가 느끼는 비애감, 그 영적인 고독감은 더 배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럼 나를 버리신 건가? 네. 그럼 어디 가서 이제 신자가 위로를 받겠어요?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주께서 나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이 지금 그의 친구들로 인한 정죄와 비난으로 인해서 괴롭고 쓸쓸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조롱자들의 모욕의 말들이 욥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아버렸고 그들의 쇄도하는 비난의 언성은 그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견디다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라도 부디 나서 주셔서 나의 무죄함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이런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손을 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설 때 하는 그런 행위예요. 유대인들의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상태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자기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굉장히 그 욥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가혹한 말로 비난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그렇게 대한 친구들을 높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도 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이 나한테 이런 가혹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지하게 가렸기 때문이다. 또 이럴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친구들의 가혹한 언행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욥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욥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한 자들에게 임할 보응을 말하죠. 재물을 위해서 친구들을 배신하는 자는 자기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막 자기를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는 자는 자기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자기를 팔아먹고 있는 이런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는 적개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욥의 그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점을 전혀 그가 모르지 않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고 계신다고 또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6절에서 9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이 슬픔으로 인해 침침해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처럼 되었으니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경악하고 무죄한 자는 경건치 못한 자에게 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굳건히 가며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한 것이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던 욥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놀림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무척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의인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현실로 인해서 진정으로 정직하고 바른 자들은 이러한 창절관에 일어난 무죄한 자에게 임한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된 현실 때문에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욥은 말하면서 계속해서 무죄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인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는 더욱 당당하게 행하면서 나는 더 이런 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말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북돋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무죄한 의인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분개하고 놀라게 되는 정직한 의인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에 결코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고 힘을 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다시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제 너희는 모두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다시 도전해봐라. 비꼬는 투의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은 내게 와서 계속 나한테 하던 짓거리를 계속 해봐라.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또 나에게 어떤 너희들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 본들 내가 보기엔 너희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올바로 이 모든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할 자는 아무도 없어 보인다고 욥의 친구들을 욥이 지금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친구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 자신의 신세와 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이 비관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에 또 나타나죠. 나의 날들이 지나갔다. 나의 계획들, 나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사라졌다. 그들은 낮에 밤을 두었다. 빛은 어두움 앞에서부터 가깝다. 만일 내가 음부를 나의 집들로 바란다면 어두움 안에 내가 나의 침상들을 펼칠 것이다. 구덩이에게 너는 나의 아버지 구독에게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의 소망을 누가 볼 것이냐? 음부의 빗장들이 내려갈 것이다. 또는 함께 먼지 위에서 휴식할 때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좋은 날들이 다 지나가 버렸고 마음에 원하는 바와 계획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경건한 사람 욥이었지만 깊은 고난에 대면하게 되는 욥은 절망으로 모든 삶의 희망을 놓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언어들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회의적이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쏟아내는 그의 말은 한껏 부풀려져 있고 과장되어 있고 쉼없이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언어들이 그의 영혼에서 다 거두어져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엄사라는 거 아시죠? 안락사하고 존엄사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존엄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뭡니까?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도 어떤 처방도 득이 되지 않고 그냥 빨리 죽는 것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존엄사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나를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죽을 권리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존엄사인데 근데 왜 이 존엄사가 성경에서 벗어난 논리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시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면 신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 고통의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죽음을 정직하게 맞이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만약에 존엄사를 인정할 것 같으면 그건 뭘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그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실수하고 있는 건데 나는 이 하나님의 실수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거밖에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는 잔인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그 고통 속에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신자는 그 고통을 묵묵히 지나가면서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그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고집을 합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참사와 죽음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히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다니요. 다 죄인이 죽는 거죠. 욥에게 아쉬운 것은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죄성 그리고 자신의 모든 억울한 고난 그로 인해 그가 당하고 있는 견디기 힘든 고통 거기에만 온통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욥의 자기 변호 어떤 욥이 풀어가는 자기 논리를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욥에게서 심히 미약하고 고난 속에서 보여주는 욥의 내면의 모습은 온통 잿빛이고 흙탕물이에요.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죽여달라. 모든 게 귀찮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모든 절망의 언어들이 그 입에서 계속 토해져 나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만 그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죽음을 통해서 음부로 내려가게 될 뿐이라는 말로 욥은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된 그때를 절망의 언어를 가지고 토해내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성급한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이거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욥은 지금 반포대교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말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여기서 도망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일까요? 욥은 지금 전혀 이 고통의 이유와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뭐에 몰입되어 있어요?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 나는 무죄한데 내가 저 인간들한테 이런 얘기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고 죽자, 그냥 죽자. 죽는 게 나은 거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죠. 재산이 그렇게 많고 아들, 딸이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을 때의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런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의 주제는 자기 결백 그리고 죽음에 대한 찬양 그게 전부였습니다. 욥의 의로움과 경건은 이렇게 고난의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죽음을 노래하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자다운 것이 신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는데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때로는 아무리 고통 그 자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이어가야 돼요. 버러지 같은 삶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이 붙어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날들이 분명 우리에게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지한 채로 그 모든 고통의 날들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해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엄살 부리면 안 되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처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부디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그리고 황금마차를 타면서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모든 명예와 칭송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고 그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유일히 낭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지나갈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주신다 그랬어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욥의 절규를 통해서 반대로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지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욥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숨막히는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유와 평안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 고통은 아직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어느 날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 자유와 평안이 언제 핍박과 고통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신음소리로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도 이 고난을 거룩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담금질하는 지혜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욥이라면, 내가 욥의 그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에 대한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